말씀 봉독을 합니다. 다 기립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비유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무한한 은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것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제로 세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참 나를 찾아서 라는 소제목을 걸었습니다. 잃어버린 본래적 자아를 찾아서 현대인의 자아상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처방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근본 실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펀더멘탈 리얼리티다. 근본 실제. 예를 들면은 음악을 할 때는 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실제. 수학을 풀 때는 수라고 하는 것이 근본 실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학의 세계를 보면은 118개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물 하면은 H2O 수소 2개와 산소 1개다 라고 할 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실제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근본 실제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그래야 인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올바르게 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근본 실제,
하나님을 판단하고 부정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절대적 존재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과연 아버지가 되고 계신가? 친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여기 첫 번째 이제 근본 실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살아있는 삶은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생철학자들, 소위 삶의 철학자들은 이 삶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고 삶의 한 복판에 뛰어들어서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있는 삶이다. 레벤이다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아있는 삶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근본 실제.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문제인데, 나의 삶 속에 참 나는 있는 것인가? 내가 나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그런 시선 속에서 떠돌고 있는 것인가? 대중성에 은폐된 그러한 존재로, 익명의 존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 이게 하나님, 삶, 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종합이 될 때만 우리들은 인간 존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모든 세 가지의 이 삶의 근본 실제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가 탕자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말로 놀라운 이 말씀, 탕자비유 안에, 탕자비유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바꿔지고, 그리고 이렇게 타양살이 떠돌던 쓸쓸한 인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니 바로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고 진정한 살아있는 삶이 거기에 있더라라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이 탕자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본래는 탕자가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있을 때 아들도 있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부정되면은 아들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에게는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인생들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더니 그 아버지의 아들로 그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돼서, 그게 이제는 탕자가 아들이 되는 참나, 본래성의 자아를 회복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묶어서 이렇게 탕자의 비유라는 짤막한 이야기 한 토막 속에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세상을 떠도는 여러 인간의 사상들,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라는 이 말하자면은 바구니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탕자의 비유는 참으로 인간과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풀어내는 정말로 천재적인 발상인데, 사실 인간은 에덴에서 신라고 나는 순간부터 탕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거하는 이 삶을 거부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해버리고 그때부터 인생은 탕자의 삶을 6천년 동안을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탕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남과 동시에 자기의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 나의 길로 인도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자,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6천년 인류 역사를 한눈으로 조망해 볼 때 탕자 현상이 이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문제는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간 상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탕자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잃어버린 탕자의 삶을 끝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이것이 현대인의 자아상실, 이래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오늘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자아상실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아상실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거를 또 잠깐 살펴야 되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자아를 회복해야지 된다. 진정한 자신으로, 다시 말하면 탕자가 아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본래적 자아를 회복하는 그 길은 무엇인가? 자아상실에 대한 처방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잠깐 동안 아주 요약을 해가면서 살펴봐야지. 이거 인류학적인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온 인류가 그 방향으로 막 엄청나게 물살이 센 강물처럼 흘러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는 17살 때 도스토옙스키를 처음 만났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처음으로 마음으로부터 공감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문제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아버지라는 그 개념이 그의 생애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비극적 개념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자기 어머니는 세상 떠나셨는데 18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모스크바 대학의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농장을 하나 시골에다가 사가지고 노년에 거기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돼가지고 그 농장의 일꾼들하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장 사람들에게 이게 말하자면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그 아버지가 농장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18살 때 경험을 하고, 그 충격이 너무 강해서 어머니도 없었는데 아버지마저 살해당해버리니까, 그래서 간질 현상이 또 자기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그 아버지 문제에 대한 그 참 심각한 그런 그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 보면 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생애를 살다가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안나라는 여인을 45살에 만나는데, 그때 안나는 20살 된 처녀였거든요.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정말 둘이 깊은 사랑 가운데 살았는데, 그때 이제 만나서 47살 때 첫 번째 딸을 낳게 되는데, 소피아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피아가 세상에 나와서 석 달 되었을 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겠노라고,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첫 딸을 맞이했는데, 석 달 만에 그 딸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의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47살 때 두 번째 딸, 류보피라고 하는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은 평생 동안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표도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또 오래 살았어요. 둘째 아들 알렉세이를 54살에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러니까 51살에 낳았는데 54살에 3살 됐을 때 세상을 떠나요. 그것도 아버지의 간질병을 물려받아가지고 간질하다가 세상, 그러니 얼마나 또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큰딸 소피아도 석 달 살다가 그냥 갔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알료샤는 3년 살았는데, 54살 된 이 남자가 그 아들을 떠나보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까라마조브 형제에다가 그 주인공 이름을 알료샤라고 자기 둘째 아들 이름을 다시 작품 속에 부활을 시켜가지고 작품 안에서 길러내는 그런 이제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제 1881년 1월 28일이거든. 세상 떠난 날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런데 1881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마지막 유언이 둘째 딸, 12살 된 둘째 딸과 10살 된 첫째 아들 둘을 침상 옆으로 불러다가 두 사람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안나에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읽어서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라고. 그 아내가 탕자의 비유를 쭉 읽어서 이제 아들, 딸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아이들아, 사랑하는 아이들아, 나는 이제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친아버지란다. 나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더 사랑이 지극하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계시니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세상 살다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왜 이 유언이 도스토옙스키 개인의 하나의 삶의 끝자락에서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한 장면인데, 개인적 사건을 뛰어넘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1881년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 다음 해 1882년에 니체는 즐거운 학문이라는 작은 책 한 권을 내놓으면서 신은 죽었다 라고 하는 신송모독의 그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살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신은 죽었다 라고 인간의 입에서 드디어 신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인간의 입에서 튀어나와 버리고 말한다. 바로 그 다음 해에. 근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 자아상실의 문제, 인간이 본래적 자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참 나를 잃어버렸다는 문제는 개인적인 실존적 문제를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역사를 흑역사, 검은 물결로 덮어버리는 엄청난 비극적 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된다 라는 관점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도 전 인류를 가슴에 품으신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도 개인의 삶을 그냥 단선적으로 살아가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인류를 품어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시각,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은 여기서 민족의 아픔을 풀어보려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처럼 남한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민족적인 어떤 그 시각이 있는 그러한 신앙관이라고 하는 건 세계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그 아주 한 단선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하시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이러한 가치관이,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단단하게 평탄대로로 펼쳐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관심으로만 매달려 있으면은 길이 좁아지다가 그 다음에 신락같이 되다가 없어져 버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1981년에 도스토옙스키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부탁을 드린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것이 그의 작품 전체성 속에서, 작품 전체 규모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1871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내놨잖아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1859년에 세상에 내놨어요. 1971년에 세상 떠났어요. 떠나면서 그의 입에서 마지막 남긴 말은, 내가 죽음 앞에서 서 있을지라도 일말에 한 점의 두려움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고, 인간은 원숭이의, 말하자면 종의 진화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그 해괴망측한 이론을 세상에 내놓고 가면서도 죽음 앞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인간은 오만방자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도 왜곡시켜버리고만, 이게 무서운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할 망정, 알겠습니까?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바로 그 전에 1848년에는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해예요. 유물론 사상을 세상에 내놔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신론 위에다가 물질 만능주의의 길을 열어버리는 유물론 사상이 바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선언이 나오기 이전에 한 4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지구촌에 구속으로 몰려다가 끝까지 몰아가다가 낭떠러지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정말 소름이 끼칠 만한, 그게 인간들이 살아온 역사예요. 그 결과로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뭐냐면 자아상실이 어떤 문제인가라는 걸 역사적 배경을 먼저 분석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으셔야지 되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해야 개인적 구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방대한 그런 탄탄한 기초를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그 전에 또 이제 이 하나님을 지구촌의 이제 코너로 막 구석으로 몰아가는 그 현상들이 정치, 경제, 문화, 무슨 철학, 문화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막 불타는 산불처럼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계속 날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은 인간 심리의 무의식의 차원을 파헤치면서 모든 인간의 깊은 무의식 안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진단을 해내는 거예요. 그 오이디푸스 현상은 무슨 현상이냐면은 옛날 그리스 신화에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래, 신화에 이 왕이 이상하게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신탁을 받았다는 거야. 신전의 신탁을 받았는데, 너는 내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네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살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았다. 그게 이부신 해괴망치 건 얘기.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을 하면서 적국의 왕을 죽였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일이 되고, 그 적국의 그 왕의 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고, 나중에 오이디푸스의 기구한 운명의 비극이, 그러고 난 뒤에 너무 올 때 갈 데 없는 이런 양심의 가책과 절망 속에서 자기 두 눈을 뽑아내고 소경이 되고,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종처 없이 방황하는 자로 굴러떨어져 버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이 죽여버리고, 알겠습니까? 어머니와 결혼했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철학들, 무신론적인 이런 것과 세상과 결혼을 해버리고, 그런 결과로 인간은 두 눈이 스스로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거지가 돼서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들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80억이 살잖아요. 기독교인으로 분류되는 숫자가 26억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은 눈이 없는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소경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탕자의 현상은 지금 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집에서 배반하고 나와서 돼지간에서 머물고 있는 탕자는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자 나중에 눈이 띄어졌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이네. 오늘 이 지구촌에 뉴욕 시내에 2천만 명이 사는데 대부분은 눈이 뽑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세상 욕망과,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 이것과 결혼을 한 사람, 결혼. 그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페드런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심리학자인데 1919년에 혁명의 심리학,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회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앞으로 세상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혁명의 심리학이 뭘까? 여러분, 니체가 1882년에 신은 죽었다 하고 난 뒤에 32년이 딱 지나고 1914년부터 이제는 부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의 부권의 몰락 현상이 남성의 몰살 현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대전 일어나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이 군인으로 끌려가서 죽었는데 대부분이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은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군인만 2400명, 2400만의 대부분은 남자일 것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자꾸 저렇게 주일날 예배 때 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게, 이게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이런 걸 다 눈 감아버려요. 세상은 어떻게 눈 감아버리고, 나 한 사람 어떻게 예수 믿다 천국 갈 것인가. 이렇게 기독교가 역사와 세계를 포기해버리는 순간, 세상은 기독교를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쓸 자리가 없는 데로 몰리는 이유가 피차에 서로 그렇게 발길로 차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식이라는 거 알겠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운명을 책임지기 위한 무한 책임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문제를 예수님이 끌어안으셨다는 거야. 모든 만민의 죄를. 그것처럼 우리들의 신앙관도 좀 넓어져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맨날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우리 집, 우리 애들, 우리 집, 우리 사업, 우리. 거기서 한 줌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평생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 들으실 때 곤란하겠어요. 야는 입만 열면 자기밖에 몰라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게. 그런 관점에서 우선 진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이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현상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 니체가 딱 맞는 얘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아주 틀린 얘기지만, 신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라는 말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거는 딱 맞는 얘기예요. 그게 신이 죽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결과적으로 그는 해놓은 거예요. 그게 처음에 신은 죽었다 그것만 가지고 니체 죽일 놈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이 죽으면 인간도 죽으니까 신이 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거든. 그런데 신을 인간이 추방해 버린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지구촌에 불벼락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핵전쟁의 위기와 불안이 오고 그 다음에 스탈린 러시아 쪽에서 6천만 명이 군락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알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에 얼마나 많은 정치범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지 알 수가 없고 야 중국 공산당 혁명에서 모택동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이 6,500만 명이에요. 소련에서 6천만 명, 그 대부분이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남성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몰락이 되는 순간에 남자들은 완전히 그냥 이게 양차 대전과 혁명의 바람 속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명함한장 내놓을 새도 없이 그냥 세상에 왔다가 다 맞아 죽고 알겠습니까? 피 흘려 죽고 이게 지구촌 손바닥만한 지구촌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심판 알겠습니까? 이게 막 지구촌을 휩쓸어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수 서원을 할 때라면 다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좀 자세히 얘기가 되지는데 주일날 이런 얘기 들고 나온다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탕자비요. 그걸 떠들어 보면은 바로 기독교가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러 눈 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역사의 이 검은 그림자들을 왜 기독교는 덮어놓고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성령 받고 우리 은사 받고 우리 천국 가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기독교 그건 너들끼리 좀 한판 놀다가 가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다녀간 2,500명이 이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지금 저는 이야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관점이니까 내가 내 인류 역사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고 그거 아이고 제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좀 목사님 좀 은혜로운 얘기 좀 몇 마디 하다가 빨리 끝내세요.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을 잃어버린 결과가 소련에서는 6천만 명을 죽이고 중국에서도 6,500만 명을 죽이고, 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철학이나 문학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인간 상실에 대해서 막 끝없이 고발을 했어요. 여기 대표적인 재밌는 사람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작품은 전부가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들의 철양망측한 얘기들을 세상에 내놓은 거야. 이게. 변신, 심판, 성, 소송 이런 작품들 내놨는데 이 전부가 뭐냐면은 자기가 누군가를 잃어버린 거야. 그레고리 잠자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어느 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불 속에 누워있는 자기가 벌레가 돼서, 벌레가 됐으니까 이게 온 가족들이 그 아들이 돈 벌어오는 거 가지고 살던 가족들부터 냉혹한 시선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벌레가 뭐냐? 이게 인간이 벌레로 변신을 해버려요. 인간성을 상실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6년 동안에 6년 군인만 2,400만이니까 민간인까지 하면 1억이 넘어요. 아니 손바닥만한 지구촌에서 6년 동안에 사람이 사람을, 그것도 주로 남자들을 죽였다. 이게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지. 아니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냐고. 아니 히틀러라는 그 미친놈 하나가 나오더니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600만 명을 죽이는 600만. 그러니 얼마나 그냥 자다가도 소름이 끼치겠어요. 죽여가는 소리만 나도 야 히틀러의 나치의 게슈타포가 왔나보다 그러고 얼마나 버쩍버쩍 이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프란츠 카프카는 유대인이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41살에 세상 떠나는데 일찍이 세상 떠나면서도 야 몸에 병이 많았어요. 병. 편두통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하여튼간에 몸에 병이 많은 데다가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굶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으면 목을 넘기는 게 목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유만 마셔. 우유. 그 우유 마시는데 그때 우유는 또 무슨 우유냐면 멸균이 안 된 우유, 그냥 소젖 금방 짠 거 이런 거. 기술이 멸균이 안 되는 그런 상. 그거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걸 하야
목이 안 아프고 좀 넘어가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균이 몸으로 들어가서 결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세상 때는 41살 때 굶어서 죽은 거예요. 유대인인데다가 밖에 나가면은 히틀러한테 맞아 죽게 되고, 안에서는 또 밥을 못 먹고, 이러니 그가 남긴 작품을 남겼다는 것만도 굉장한 얘기지. 그런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소설을 쓰냐고 또. 근데 그 소설을 쓴 소설마다 자기 상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네. 인간이 자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당시에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사르트르가 구토, 록강땡 문제, 또 까미의 이방인, 시지푸스의 신화, 전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기 상실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있네. 그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 자기 상실성의 문제는 이게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시대가 전체가 가장 큰 먹구름처럼 뒤덮고 있는 현상은 자기 상실성이라는. 왜냐하면 그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대중성 안에 자기를 숨겨버려요. 대중들, 인간이 자기를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주체적 결단을 할 때만 인격적인 통일성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언제나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자유는 선택을 낳고, 선택은 결단을 낳고, 결단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책임을 낳고, 책임을 인격을 낳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결정했다 라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해 나가는 올바른 자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근데 이것이 현대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할 때 신이 없는 세상은 자유가 그냥 범람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판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인간의 자유가 저주처럼 완전히 그냥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 책임성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뭔 말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소리 질러 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면 자유의 남용이 결국은 자기의 인격과 행동을 책임질 만한 주체적 존재들이 서로 만나졌을 때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사랑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까? 부부간에까지도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성이,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유가 범람하는데 이게 인격이 책임이고 책임이 자유라는 생각을 없어져 버리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히려 결국은 저주의 씨앗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온 지구촌에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 심리에 휘말려요. 세상은 유행이 돌아가는 대로 오단벌 사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입은 거 보니까 참 좋네. 그러면 나도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기 삶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본능주의, 쾌락주의,
찰나주의, 물질 만능주의, 온 지구촌을 막 휩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야. 도스토옙스키 말대로 하나님만 안 계시다면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유명한 얘기라요. 최후의 심판이 없으니까. 심판이 없는데 아무렇게나 살다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인간이 이렇게 방종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현대인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책임성이 있는 인간관계 형성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진정한 대화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공동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중심성이 그냥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중심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도 수단화돼 버리고 말아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수단화돼 버리고 말아요. 자기 상실의 이 증상이라는 게 보통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니까 고독의 문제가 생겨요. 불안의 문제가 생겨요. 트라우마는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한 번도 신선한 현재를 만나질 못해요. 과거에 쌓이고 쌓인 그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고 눈 뜨면은 어제가 그냥 그대로 오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괜히 인간들이 삶을 잃어버린 단절된 존재, 실종당한 존재, 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탕자가. 이 현대성 비판에 분석을 하자면 한 3시간, 4시간도 부족하다고 해요. 거의 지금 아까 카프카 얘기예요. 카프카. 변신, 심판, 소송, 성. 이 작품 얘기 하나하나씩 하자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이 전부가 자기 상실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토, 모든 것을 세상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구토 현상. 왜냐면 이제 이게 사르트르가 말하고 있는 록강땡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나씩 들춰내서 못 하는 것이 유감인데, 하여튼 주일날이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지.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확 깔려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그야말로 듣기 싫을 만큼 이제 배경과 증상에 대해서는 대충 들으셨는데,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회복, 자기 상실을 회복시키는 처방책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자고 하는 건데, 그 처방책이 한마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자기 상실의 처방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 비유를 보면 결국 핵심 그 명제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본래성의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핵심 명제예요. 나면서부터 탕자로 사는 인생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된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은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언제부터 삐뚤어졌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바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게 탕자 비유예요. 자, 거기에서 탕자 비유를 이제 처방책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7가지를 쫙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들에게 7가지를 물려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존재.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있다라는 건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뭐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는 두 번째 치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유,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 가능해진 거예요. 아예 컨펌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동정녀 탄생한 사람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처녀가 있냐고.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꼭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 나쁜 아버지냐 두 번째 치고,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없었으면 내가 세상에 나올 턱이 없는데, 어쨌든 나와서 그동안에 세상에서 그냥 먹은 것만도 쌀을 100가마니도 더 먹었을 거고, 근데 세상에 와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포문 알아 얼마나 많이 잡섰는가. 이 존재를 받았다는 것도 이게 감사라 이게.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없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는 생명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어미, 새끼의 이런 관계는 생명체에만 가능한 거예요. 저 밑에 가면은 새를 기르는데 카나리아 새가 2마리가 8마리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새끼를 6마리를 한꺼번에 낳아버렸어. 한꺼번에 알 6개를 품더니 이 주먹만 또 못한 반주먹만한 새가 6마리. 이야, 눈물겨워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여튼 이 애들 주세 먹이고 하니라고 완전히 지금은 아주 불구자가 돼가지고 혼자 따로 털 빠지고. 야, 그 새를 보면 이 아버지가 보통 이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똑바로 아버지 노릇 못하면 저 새도 저렇게 그냥 털이 다 빠지고 할 만큼 기진맥진해 버리는데 아들 길년이라고. 아버지들이요 회개하라. 우리 강집사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네. 회개를 해야지 돼. 하은이 하영이 그냥 길렀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는 본질을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께로부터 이 받는 선물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본질이란 말은 본래 성질 그런 뜻이 본래 성질.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에 염상섭이라는 사람이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여인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자기를 안 닮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게 문제지. 그러면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이 어디 가서 이 아이를 만들었냐. 근데 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아무리 봐도 자기를 안 다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내를 의심할 수도 없고 속으로만 그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정밀검사를 한 거예요. 그냥 머리부터 닮은 데가 어디가 있나. 한 군데도 안 닮았는데 발가락이 닮은 거예요.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이 굉장히 이렇게 솟아올랐고 새끼 발가락이 아주 적거든 자기가. 근데 그것이 딱 닮은 거야. 그러면 그 발가락을 붙들고 이놈이 내 자식이 맞구나. 이놈이 발가락이 닮았네. 그냥 이게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라는 게 본래 성질이 닮게 돼 있어요. 하여튼 얼굴만 닮은 게 아니고 목소리도 닮고 식성도 닮고 하여튼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하여튼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닮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 이렇게 어느 사람은 그건 나쁜 놈들이야. 그거는 아버지가 해준 게 없다니. 존재도 주고 생명도 주고 발가락도 닮게 만들어주고. 야, 아멘 낳는 거 봐. 아버지가 해준 게 한두 가지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존경하고 감사해 주대. 아멘. 네 번째는 명칭을 주신다고. 이름은 되게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나도 우리 유진이, 현진이 내가 지어줬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7가지를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가능했던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바꿔질 때는 이런 신앙에 그냥 쫙 보배로운 이런 이게 은혜가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 아니 우리 아버지, 너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구은수라고. 구은수 하면은 이게 또 굉장히 아들도 높아져. 구은수의 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도지사야. 그러면 구은수는 내려가야 돼. 너 도지사 가지고 있냐? 우리 아버지는 장관이야, 장관. 아버지가 높아지면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통달러서.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도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이게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은 기가 막힌 말씀인데, 거기 보면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처음에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가신 뒤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고백 하나에 하나님 아버지부터 예수님부터 성령님부터 또 내 영혼이 나의 정신을 향해서 나의 육체를 향해서 아버지 이게 보통 경도로 나오는 이 아버지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말이에요. 17절에 후사란 말은 상속권자라 이 말이야. 아버지 것은 아들한테 다 주고 가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갈 때 아버지 것은 자녀에게 그냥 다 넘어가. 다 무형재산 유형재산 할 것 없어. 그냥 아들이 그냥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상속권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아무 소리도 없네. 어떻게 그냥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부자가 아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데 그럼 우리는 아버지 덕을 봐가지고 우리도 우주 만물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저 해 내 거야, 저 달 내 거야.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주적 존재로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그 상속권과 똑같은 상속권을 주셨다라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후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총애란 말은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을 총애라고 그래요.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아들 하면은 아버지 마음은 그냥 사랑인데 그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고 총애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총애. 그냥 모든 사랑 다 묶어서 하나로 그냥 딱 준다면 아들에게 준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봐요. 존재.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본질. 그 다음에 명칭.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후사, 그 다음에 총애. 아,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신 여러분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네,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더 우리가 걸쳐놓고 다음 주일로 이제 아버지 묵상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둘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둘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다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의 문제인데 첫째 아들의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와 항상 살면서도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거 이게 첫째 아들의 문제거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차라리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버지를 새로 만난 감격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삶의 기쁨을 누리는데 첫째 아들은 무의미성, 무감동성, 알겠습니까? 무기력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게 오히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을 질투나오고 뭐 이런 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 둘째 아들의 문제는 예수 밖에 살고 있는 저 무신론자들의 문제고.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기 40명이 오셨어. 정말 훌륭하신 굉장한 분들이 온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전도로 나가는 거야. 눈만 뜨면. 마나탄이고 어디고 오면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여기 루즈벨트 파크도 갔거든. 하루 갔는데 쫓겨났지. 이제 경찰들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웬 뭐 동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어 앉혀놓고 그냥 전도지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하여튼 간에 영어도 제대로 안 되니까 무엇이라고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빠지 못해서 그거 이제 착한 사람 읽으면 여기다 쓰라고 예수님이나 쓰라고. 나 그렇게 해도 전도가 되는지 나 그거는 예수님이나 알지. 나도 참 심히도 의심스럽던데 그렇지만은 그렇게라도 막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에 절실한 사명이 있는가. 이게 정말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냥 후라싱의 예배당 딱 헌당하고 난 그때는 예배 보고 교인들이 그냥 어디로 가냐면 7번 트레인 종점으로 가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은 여기서 나가서 사람 없지만 거기 가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 끝나면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1시간 막 전도하고 그러고 예. 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배당 금방 부흥할 거예요. 그냥 그때 가면 그렇게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안 할 테니까. 야, 하여튼 간에 우리는 참나 본래성의 자기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처다들의 상황을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는 다음 주일에 잃어버린 삶을 찾아서 라는 대목으로 넘어가야지 돼.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살아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둘째 아들로 계속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첫날은 그렇게 좋았는데 한 석 달 지나고 나면은 첫째 아들처럼 되어버린다라면 이게 또 문제가 큰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따로 다뤄야지 되고, 오늘 자아 상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탐색을 상당히 깊이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아버지를 만난 둘째 아들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그것이 참나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합시다.